수요일 영상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과 뜻과 힘 다하여 경매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시간에는 김영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와 험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으니 이 시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어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리와 남양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교회가 지속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성광교회와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을 계획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쓰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신방전도사님들께도 크신 능력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으로 세우신 장로님들 아론과 홀과 같이 목사님을 잘 보좌하게 하시며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한정남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주실 때 귀와 마음 문을 열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영남 목사님 말씀 전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의 예배 초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여론 기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남자분들은 94%, 그리고 여자분들은 98%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강남에서 성형외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우리의 외모를 바꾸어준다면, 성형수술을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장동건과 같이 자신의 외모를 바꾸어 줄 것이고, 여자분들은 전지현과 같이 자신의 외모를 바꾸어 주겠다면 많은 분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기에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만족스러운 환경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만, 또한 우리가 뜻한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는 정반대의 삶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환경이 조금 편하기에, 또한 내 환경이 좀 넉넉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 환경이 좀 더 좋지 않기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이기에, 또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동산이기에 모든 것이 다 충분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탐욕을 낸 나머지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동산이 만족스럽지 못한 곳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재력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천지 만물의 주제 대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곳, 가장 좋은 곳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눈을 돌리니까 그곳이 불행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또한 아합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나머지, 또한 그것을 갈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나머지 그는 결국 타락하게 되고, 또한 결국에는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갖고자 하는 탐욕이 이르렀을 때 그것 때문에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심판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성경에 보면 상하군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그마한 나봇의 포도원 앞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현 상황을 보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어떤 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고난당한다, 환난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 자족할 수 없는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배웠다라는 말씀을 원문을 찾아보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완전히 터득했던 사람이고 그 코스를 이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습득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였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뭔가 갖추어져야지, 내게 뭔가 뒷배경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 자족한다라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셧다운의 상황에 이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인 부분이나 또한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지역에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온 지구촌 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삶의 관계가 있다면, 또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면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내가 자족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운명에 주어진 대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보다는
그저 맹목적으로 운명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였던 칼 막스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또한 기독교는 신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서 민중들을 속이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기독교만큼 적극적인 종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항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의 꽃을 피우고 또한 문화의 꽃을 피워가고 있지만,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야만족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기독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였던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실었던 조그마한 뗏목이 유럽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실었던 그 조그마한 뗏목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라고,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떨어져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또한 주님 앞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소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되면 자족하고 잘 되지 못하면 불평하면서 그냥 이 땅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면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그 절제가 마지막 열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그 절제의 삶이 미덕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족은 절제보다 더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삶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족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기에 만족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효스비 목사님이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족이란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계와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효스비 목사님이 이 자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족이라는 것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온도계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 조절계가 무엇입니까? 외부 환경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온도를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이 차가우면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정 수준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온도 조절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도계는 어떤 것입니까?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 온도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한 환경에 주어진 삶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온도계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온도계와 같은 삶입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좌우 변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불평하기보다도 그 감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갔던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분야 저 분야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또 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종합적으로 그려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오늘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 시대 안에, 로마의 시대 안에 갇혔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잘 됐다.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꼴불견스러웠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다니까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가운데서 로마의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나와 있는 그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시위대 안에 매여 있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런 의미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사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로마 황제의 특별한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실을 맺었던 것을 오늘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곳에 함께 빌부터 이렇게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던 게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바울의 로마 감옥이 세계 선교의 사령탑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맹목적으로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속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더 나아가 바깥 세상을 향하여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족을 믿는 자의, 또한 자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자의 비결을 배우는 자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반부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넉넉하니까 자족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건강하니까 자족하십니까? 내 자녀들의 앞길이 확 펼쳐지니까 자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옅은 초신자 신앙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꼬이고 꼬인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족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절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일까요? 이런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경험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도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는 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오묘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또한 심한 학대와 고난을 받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있고 또 심한 학대와 고난이 있고 또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의 담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파워풀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자족의 의미와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필사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지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구나. 또한 이 모든 문제를 지고 계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금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산으로 들러 나가시는데도 바삐 나가셨고 또한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동선이 짧아지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짧아지면서 앉아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또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실 것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묶여 있지만 또한 건강적으로도 많이 묶여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또한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가만히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늘 그의 곁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삶, 배고픈 삶, 또한 정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맺맞는 삶, 병든 삶을 살아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늘 내 인생을 그런 삶으로 막 만들어주고 또한 내 인생을 그런 삶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환희제인 크로스비, 그는 태어난 지 6개월이 될 쯤에 실명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95세로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주옥 같은 8,000편의 찬송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썼던 주옥 같은 찬송시 중에서 28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 그런 것을 보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그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만이 보인다라고 그가 찬송시에서 28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그 배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것은 어느 순간이냐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에 도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배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자족한다라고, 만족한다라고, 행복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상황 앞에서, 내 또한 상황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상황 앞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돈을 벌기는 하나 쓸 줄 모르는 수전노가 있고, 벌 줄도 모르고 쓸 줄만 아는 허영노가 있고, 볼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천치노가 있고, 볼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 천재노가 있다라고. 수전노, 허영노, 천치노, 천재노.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의 갈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또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 살아가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삶, 자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앞에, 시대 앞에, 상황 앞에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녹록지 않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예상치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갈 길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어려운 상황을 디디고 일어서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현장 예배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생활고에 힘이 들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 위로하고 손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고쳐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또 집안에서 또 고쳐주시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투병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에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영육간의 건강을 얻으며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인 거리두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힐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당황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답답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령 필사 대행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 예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쳤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3일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에 따라서 2.5단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과 지난주와 같이 영상 예배 시간에 꼭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 온라인 영어 예배 9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와 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진행되는 것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이연주 부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필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필사를 참여하겠다고
노트를 신청해 왔습니다. 약 한 1,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무한정 받을 수 없을 거니까 이번 주일까지만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기독교 서적에 가셔서 필사 노트를 구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필사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과 기도,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구역의 인도자나 교구장,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 공지사항이라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일 예배 시간이나 여러 가지 광고 내용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예배 안내에 대한 문자를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또 이렇게 인도자들과 교구장님들이 보내는데 문자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인도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내 전화번호가 이건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면은 전화번호를 바르게 알려드려서 인도자로부터 바른 문자들이 교회 소식이 꼭 전해지는데 문자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인도자님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인도자님들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제대로 문자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